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네 가지 특징 중에서 우리 첫 번째 성경의 권위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성경에 보여주기 위해서 제일 잘 쓰는 표현이 있다라고 그랬죠. 이르시되. 예, 나눠드린 용지 6쪽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눠드렸던 거. 그래서 주께서 이르시되라는 표현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왕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 칙령과 같은 권위를 갖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7쪽으로 넘기셔서 보시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장을 확신합니다. 자,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궁극적인 확신은 성령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이것이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다라는 내적 확신을 주실 때만 생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살피는데 성경이 과연 무슨 책이냐? 우리는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여기느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글쎄요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성경은 사람이 지은 책이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경우가 있지요. 예. 자,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확신이 있죠. 그 믿음은요 사람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성령님이 주셔야만 가능해요. 예, 그 근거가 있죠.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14절.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드러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 모든 것 참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살피시기 때문이라. 14절. 그러나 본성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이 일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 있죠. 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이 세상 사는 삶에 대한 지혜와 명철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줘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 영적인 내용은요 영적인 것으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요 영이 죽어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영이 사라진 게 아니죠. 죽었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기능을 못한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 손이 있는데 우리가 문학적으로 제 손이 죽었어요 그러면 제 손이 없어진 건 아니죠. 예.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제 손으로 요리하는 실력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손을 써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되거나 약해진 거지. 그렇죠? 손 자체나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죠. 자, 마찬가지로 영이 죽었다라는 것은 영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이 있지만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있지만 기능을 못하니까 성경책을 들여다봐도 무슨 책으로 보이는 겁니까? 사람이 쓴 책으로. 아니면 종교적인 책. 그 정도 외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려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려면 하나님 편에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성경을 그냥 좋은 책이야. 종교적인 책이야. 뭐 예수님의 어록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교회 다니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면 약간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왜요? 구원받고 성경을 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마음이 팍팍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다가오고 느껴요. 그전에는 그런 걸 몰랐는데 이게 말씀을 읽으면 꿀송이 같이 다가오고 또 이 말씀을 보면 뭔가 몰랐던 새로운 진리들이 막 눈앞에 펼쳐지는 거죠. 심지어는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할 때 되면요. 내 영이 내 마음이 하늘에 오른 것 같은 그런 큰 은혜를 받을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쓴 책이 이 정도의 감동을 줄 수 있을까? 그거 어렵습니다. 그거 어렵죠. 심지어는 이 감동이 너무 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순교도 각오합니다. 순교도 각오하죠. 물론 거짓된 사상에 전도되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만 이렇게 기독교 역사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신앙을 위해서 그것을 자신의 목숨을 놓을 정도로 깊은 영감을 준 책은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책이 사람의 말이었으면요, 이건 선전선동에 그치는 것인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면서 우리가 그것을 이게 진리구나, 맞구나, 은혜를 받으면서 심지어는 순교까지 각오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강한 인식이 분명히 있죠. 자, 그래서 이 과정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던 과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자, 예수님은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말씀하셨죠. 자, 지금 그리스도의 양인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지금 위대한 목자장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실제로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사렛 예수 인간이잖아요. 그분이 말씀을 쭉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끼케야 예수님을 랍비, 선생, 그 다음에 예언자, 하나님의 예언자, 그 다음에 뭐 잘해야 율법의 선생 정도, 뭐 이 정도밖에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주님이다라고 생각은 거의 못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산발적으로 그것을 인식하고 고백을 하지 예수님이 주님이다라는 것을 늘 항상 지속적으로 그거를 고백을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는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부활 이후에는 확실히 느꼈던 건데요, 이게 저분이 하는 얘기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네라는 걸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예언자하고 틀리게 저분이 하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걸 점점 느끼게 된 겁니다. 점점 그걸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거는 예수를 따르라는 뜻으로 들린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누굴 따르라는 걸로 들린 겁니까? 하나님 주님을 따르라라고 들리는 거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면 사람 예수가, 죽었던 예수가 예수님을 따르세요라고 들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요, 그게 어떻게 들립니까?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주님을 따르라,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들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보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거를 내 마음속에 강하게 느끼는 거죠. 강하게 느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8쪽입니다. 성경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 창조주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읽고 있는 책이 다른 책과 달리 자신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책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이건 사람이 쓴 책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쓰신 책이고, 그리고 이걸 읽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 감동하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거를 느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른 증거는 유용하지만 최종적인 설득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맞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변증학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제시하죠. 그래서 첫 번째, 성경 기록을 보면 역사적으로 정확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다. 그 다음에 성경의 내용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최소한 4천 이상 동안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 다른 시대에 또 서로 다른 언어를 썼는데 내용이 일관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다. 그 다음에 예언을 놓고 봐도 예언이 딱딱 맞는 걸 보니 그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이런 내용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얘기 다 들어봤는데, 그래서 이 성경책이라는 것은 다른 책과 비교할 수 없는 우월성을 갖고 있다. 다 맞는 얘기죠. 다 맞는 얘기인데 우리에게 다 도움이 되는 건데요. 자, 이런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은요, 이건 다 부차적인 증거입니다.
어떤 증거가 제일 정확하냐면요.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언하는 거.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 약간 그걸 오해하셔갖고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자, 보세요. 제가 뭔가 얘기를 할 때 그 권위를 어떤 것에 두고 얘기하면요. 저는 그것에 권위 두는 것에 밑에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거는 뭐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그러면 제 권위는 누구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그 사람한테부터 나는 거죠. 그렇죠? 네. 또 제가 어떤 내용을 또 막 설명해 주는데 그것은 또 제가 어느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권위는 학교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내용의 출처, 그 권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나는 거기에 그 권위 밑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요, 성경이 역사적으로 맞습니다. 예언이 맞습니다. 이런 기타 등등의 내용들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요. 역사적인 사실 밑에 성경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권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고고학적 발견 밑에 성경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예언의 권위 밑으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권위가 밑으로 귀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 맹세하실 때 하시는 표현이 있어요. 스스로 맹세하세요. 내 약속을 지키겠다. 그러면 이제 옛날에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맹세를 하는데 맹세는 항상 어떻습니까?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 위에 있는 것의 권위를 따라하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맹세할 때 하나님, 이방인은 자기가 믿는 신, 그렇죠. 그래서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 왕으로서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은 둘러보시니까 맹세를 하고 싶어도 자기보다 높은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합니까?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맹세하실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원리가 그 진리가 성경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려면요, 역사적 사실, 예언이 맞았다라는 거, 고고학적 증거, 그 다음 내용이 일관성이 있는다, 그런 문학적 구조, 이런 것에 두는 게 아니라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언하는 것에 권위를 두는 겁니다. 왜요?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는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순환 논리 아닙니까? 이제 논리학적으로는 순환 논리죠.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돌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거가 성경이 말하니까. 그러면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그럼 내가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이제 순환 논리가 되는데. 그럼 순환 논리는 사실 논리학에 있어서 진리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타당성이 약하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논리적으로는 입장에서. 그런데 사실은 순환 논리가 꼭 그렇게 논리의 근거에 있어서 무조건 약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요, 우리 인간은요,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이 순환 논리에 맞춰서 자기 주장을 해요. 자, 보세요. 인간이 가장 최근에 지금 이 시대에 신뢰하는 게 뭐냐면 진리가, 그러니까 맞고 그름을 그 판단하는 기준, 가장 최종 권위를 두는 게, 보통 사람이 두는 게 뭐냐면 이성이에요. 합리성이죠. 그럼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 잘 듣고 제가 또 얘기하는 걸 여러분 들으실 때 지금 저분이 얘기하는 거는 맞고 안 맞고를 판단하는 건 나예요. 그리고 나 중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내 감정이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내 이성이죠. 내가 들어보고 저 사람이 사실인가 아닌가, 거짓말을 하나 안 하는가를 내 이성으로 쭉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근거를 내리죠. 자, 판단을 내리죠. 그러면 내가 그거에 맞춰서 판단을 딱 내렸으면 그 판단 기준은 결국 내 이성이죠. 내가 나 스스로 맞고 그름을 정하는 겁니다. 이거를 가장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법원에서 판사 판결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판사가 법에 따라 하지만 최종 결정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그죠? 물론 판사는 근거 없이 막 자기 마음대로 감정에 따라 결정을 안 해요. 그러나 법 논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피고 원고 있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갈라줘야 돼요. 그러면 피고도 변호하는 논리가 있고 원고인 검사도 죄를 얘기하는 논리가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 논리 중에서 둘 중에 누가 맞는지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판사가. 근데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판사가 하는 거죠. 그럼 판사가 그걸 판단할 때 판단 기준은 뭡니까? 자기 이성이에요. 자기 합리성.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판단한 것이 맞다라는 이런 우리 인간 자체의 판단에 순환 구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똑같은 원리로, 그럼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제가 판사예요.
이거 맞냐 틀리냐 제가 판단했어요. 왜요? 난 판사니까. 내 권위는 어디서 와요? 판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판사가 말했으니까 맞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판단한 게 내가 맞는 거예요. 그럼 이거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께 갈게요. 하나님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야. 그럼 근거가 있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판단해서 맞다고 하는 거랑 성경이 스스로 그거라고 얘기하는 거랑 논리상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권위를 갖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책들은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책이 없죠. 주장하는 책들이 있어요. 위서라고 그죠. 가짜 성경이 있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아무도 인정을 안 해요. 그냥 참고용, 천주교조차도 그걸 참고하지 정경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외경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것은 성경 자체가 스스로 선언하는 것에 권위를 둘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판사가 자기가 맞다고 스스로 얘기듯이 다 똑같은 거죠. 그러면 우리도 사실은 자기가 말하는 걸 맞다라고 다 얘기해요. 사실은 자세히 보시면 전부 다 그렇게 삽니다. 요리할 때 뭘 넣어야 되지 얼마나 넣는 것도 다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런 자기 확신이 센 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요리법이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른 거는 짜거나 맛이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판단 기준이 뭡니까? 자기죠. 사실은 객관성은 없어요. 뭐 요리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소금을 더 넣어도 되고 설탕을 더 넣어도 되고 간장을 조금 더 넣어도 돼요. 그건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제일 맛있고 좋다라는 건 자기 판단이에요. 근데 그 판단하는 자기의 권위를 봐야 되죠. 근데 자기가 판단하는 권위, 그 판단하는 사람의 권위가 어떻습니까? 평범하면 그 판단은 평범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할 때 그 근거를 어디서 되냐면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성경을 들여다보고서 하나님 말씀이 맞다 안 맞다라고 얘기할 근본적인 자격이 없는 겁니다. 왜요?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럼부터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주구장창 일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고 해서 사람들이 그거를 아닌가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연구를 해봤지만 성경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이 맞다라는 사실을 깰 수 있는 잘못을 보여주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소한 기독교 2000년인데 똑똑하다는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다 달려들었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겠다고. 그러나 그걸 입증해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렇게 속아갖고 가짜 책을 이렇게 많이 받아들이고 그걸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치고 그 가짜 얘기를 들려고 우리가 바보같이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죠. 공산주의가 진리라고 믿었지만 여러분 200년도 못 갔잖아요. 그죠? 200년도 못 갔잖아요. 사실은. 지금도 믿고 있지만 그건 정신승리입니다. 역사가 증명한 거예요. 공산주의가 진리냐 아니냐라는 것은요, 자기 사상 자체가 아니라 역사가 그걸 증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가짜냐 진짜냐라는 것은 기독교 역사가 그걸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속일 수 있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이거 목숨까지 바치는데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은 성경 스스로가 얘기하고, 왜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요즘에 이제 사탄이,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성경 말씀을 못 믿게 하려면요,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성경이 사람이 쓴 책이다라는 걸 강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성경이 사람이 쓴 책이다라만 강조를 하면요, 그 뒤는요, 알아서 우리가 의심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직접 하면 안 믿으니까 사탄은 항상 하는 방법이 있죠. 섞죠.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성경의 어떤 부분만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영향을 미치니까 대표적으로 성경책 중에 신약의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 말씀만 빨간색으로 칠해 놓잖아요.
그 성경책 옛날에 갖고 계신 분들도 있죠. 예수님 말씀만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성경책 옛날에 많이 샀잖아요. 그러면 왜 빨간색을 쳤습니까? 그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진짜 예수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빨간색 안 칠하는 거는 권위가 떨어진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다 빨간색을 쳐야 돼요. 일부만 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게 우리도 습관 죄성이 있어서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도. 자, 성경 읽으시다 보면 형형색색으로 열심히 읽으신 분들 형형색색으로 막 형광펜 빨간색 밑줄 엄청 채우는 분들이 성경책들이 보통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함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빨간색이야. 필요한 말씀만. 순종하고 싶은 것만 빨간색. 예. 그 다음에 순종하기 싫거나 어려운 거 있죠. 예. 끝까지 충성하는 자는 예. 그렇게 순종하 그거는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거. 그런 거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하리라 뭐 이런 내용은 빨간색이 별로 안 돼 있어요. 예. 그러면 뭐냐? 성경 말씀을 골라서 보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일관되게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관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을 기록할 때 보시면 기록 방법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받아쓰기만을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건데요. 이게 뭐냐면 이 사실을 이해하시면 성경이 충돌하거나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 같은 내용들을 아주 정확히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복음서 중에서 사복음서가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왜 복음서라고 그러죠?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일대기를 설명하니까. 그런데 이 사복음서 중에 조금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이 세 개를 공관복음서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Synoptic Gospel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 개는 공관복음,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복음서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따로 뗍니다. 왜 그러냐면요. 네 개를 놓고 보면 세 개는 내용이 서로 비슷해요. 똑같지는 않지만. 근데 요한복음은 완전히 개별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이제 머리가 약간씩 복잡해지죠. 자, 그럼 뭐냐? 왜 이렇게 차이가 있냐? 그러니까 어떤 세 개를 비교해 보면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세 개가 다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셋 중에 하나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셋 중에서 하나만 얘기하면 요한복음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세 개가 최소한 두 개 이상 얘기하면 요 세 개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는데 네 권 중에서 두 권 이상씩 하면 이쪽에 들어가, 이쪽에 얘기를 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를 하면 요한복음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 셋은 서로 비슷한 내용을 얘기하고 이 요한복음은 완전히 별개의 내용을 얘기하고. 그러면 왜 서로 차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봤을 때 우리가 똑같은 사실이지만요. 그거를 관찰한 사람이 A, B, C 세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경찰이나 리포터들이 기자나 이런 사람 물어봤을 때 똑같은 사실을 보고도 얘기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그 취재를 잘하는 기자는 한 사람 얘기만 쓰질 않죠. 어떻습니까? 여러 사람 인터뷰를 해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근거해서 기사 내용을 쓰죠.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 제자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그다음에 요한까지 4명이 썼는데 이 4명이 똑같은 예수님의 일상과 가르침을 봤었을 때 자기들이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서로 비슷하게 쓰는 것도 있고 다르게 쓰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르게 쓰는 것이 어떤 때는 완전히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씀을 쭉 하시다가 어느 부분의 내용을 마태라는 사람이 쓰다가 이 내용은 내가 꼭 기록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스킵하고 빼고 다음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 자세히 쓰는 그 의사이기 때문에 자세히 쓰는 연대기적으로 쓰는 필체를 쓰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한 번부터 예수님이 뭔가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잘 얘기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세요. 제 얘기가 아니라 누가복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자, 보세요. 이게 누가가 이제 쓴 겁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우리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믿어진 그것들을 순서대로 밝히 드러나기 위해. 보세요. 순서대로.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걸 썼었을 때 마태나 마가, 심지어는 요한은 순서대로 쓰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건을 순서적으로 알고 싶다. 그럼 누구 걸 제일 참고해야 돼요? 누가 보면 되죠. 근데 주제별로 보고 싶다. 그러면 다른 걸 봐야 돼요. 왜? 마태는 유대인한테 쓰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러면 메시아로서 해야 될 내용들이 있으면 그거를 무조건 순서대로 쓴 게 아니라 띄엄띄엄 쓸 수도 있고 심지어는 바꿔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당한 내용들이 이 세 공간복음서 세 개가 서로 두 번째, 세 번째가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럼 셋 중에 하나는 시간 순서대로이고 하나는 주제에 따라서 바꾼 겁니다. 예. 왜요? 지금 우리가 순서대로 쓰는 거에 굉장히 익숙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문화예요. 그런 문화. 예. 자, 뭐 그거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옛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순서 무시하고 막 말씀을 이 말씀 하셨다 저 말씀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왜요? 어떤 주제를 말씀하고 싶으셔갖고 우리는 이렇게 순서대로 말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얘기 하셨다가 이 얘기 했다가 또 이 얘기를 해요. 왜? 어떤 주제를 얘기하는 것에 그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보세요. 그래 순서대로 밝히 드러내기 위해 착수한 사람들이 많으므로 처음부터 목격자들이요 말씀의 사역자들이던 그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준 대로 모든 것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나 또한 데오빌로 각하 당신께 순서대로 써서 보내는 것을 좋게 여겼으니 이것은 당신께서 이미 가르침 받은 그것들이 확실한 것임을 당신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사람이 총독인데 이 사람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분을 더 신앙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누가가 순서대로 써서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걸 더 강화시켜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데오빌로는 꼭 순서대로 배우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순서대로 써서 내가 순서대로 정리해서 데오빌로 당신이 카카 당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쓰더라도 누가라는 사람 의사라 논리정연하게. 그 다음에 마태는 저기 누구죠? 세리. 그죠? 세리 했으니까 그 사람의 관점과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죄인이어서 구원받는다니까 그런 것에 대한 관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 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봐도 다양한 입장과 시각에서 보는 거.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원리가 나오는데 우리 사람은요, 특히 교회에서는요, 나하고 다른 거하고 틀린 걸 구별해야 됩니다. 지금 나하고 다르면 틀렸다라는 생각이 강하면요, 그런 시각으로 성경 사복음서 보면요, 성경 말씀 틀렸네 이렇게 나와요. 왜 서로 못 맞지? 왜냐하면 나는 내 스타일은 항상 딱딱 맞아야 돼. 서로 나하고 남이 딱딱 일치를 해야 돼. 내가 속한 조직도 서로 딱딱 맞아야 돼. 이게 일치된 분들은 그게 습관이 돼서 나하고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오류가 있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나하고 다른 것을 다른 관점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런 방식으로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그러면 다 보세요. 그걸 무시해버리고 막 쓰라고 그러면 네 사람한테 똑같이 쓰게 하시면 성령이 감동하면 네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써야 돼요. 4번 복사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4번 복사해서 우리를 성경책 주실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각각의 그 사람들의 인간적인 특징을 또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거나 또 서로 교제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의 특징을 다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간증을 해도 똑같아야 돼요. 주제도 똑같고 말하는 단어도 똑같아야 돼. 거기서 벗어나면 이분 구원은 받았나 안 받았나 의심부터 시작해갖고 신앙이 낮다까지 평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꼭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그 내용이 단편적으로는 맞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그런 근거는 없는 거예요. 성경 자체도 하나님 다양하게 쓰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표현을 다양하게 하는 거, 이거 자체가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지경을 이렇게 넓히셔야 됩니다. 넓히셔야 돼요. 어디까지요? 성경이 말하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이거 다 포용해야 된다 그러면 무슨 또 우리가 초교파주의로 가고 에큐메니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범위 안에서까지 우리는 확대를 해야 돼요. 왜요? 성경도 사복음서 서로 다르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누가도 이렇게 자기가 순서대로 얘기한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복음 전하는 내용도 사실 간격점 다르게 나오고 있고 그러면 우리도 그 방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것만 주장하는 신앙 이것은 좁은 신앙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결국은 다른 사람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게 약화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보세요. 자녀들을 많이 낳는데 자녀가 10명을 낳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쌍둥이도 아닌데 애들이 똑같은 태도를 보여요. 그러면 병원 데려가죠. 먹는 것도 똑같고 하는 행동도 똑같아요. 그냥 완전 복제인간 같아요. 전부. 그럼 병원 데려가잖아요. 그죠? 첫째가 그런 건 이해하는데 둘째도 똑같아. 셋째도 그럼 이게 무슨 유전병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죠.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이 10이든 20명인데 첫째부터 똑같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양성이 필요한 거죠. 다양성이 있어야 이 자식은 이렇게 이쁘고 또 저 자식은 저렇게 이쁘고 그죠? 아들은 이렇게 이쁘고 딸은 또 아들이든 딸이든 똑같이 행동하면 그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양성의 원리, 성경의 테두리 안에서 다양성의 원리를 포용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우리의 신앙이 풍성해집니다.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분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획일화된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서 나하고 다르면 틀렸다라는 선입견이 굉장히 강하세요. 특히 우리 같이 복음주의적인 교회, 근본주의적인 교회 같은 경우는 더 강해요. 단일색, 단일 입장, 단일 신앙관, 단일한 신앙, 성경 해석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물론 단일하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기초는 똑같죠. 우리가 침례 신앙을 갖고 그 다음에 은혜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을 쓰고 그렇죠. 드레스 코드가 있고 이런 거는 다 기본적으로 단일한 겁니다. 그러나 그 외의 내용에 대해 있어서 기초 외에 그 외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 외의 다양성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그걸 수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우리 다양한성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하고 파악해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살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일단 시간 관계상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나가지 못한 10조 성경 말씀을 믿지 않거나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불순종하는 일입니다라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